요한계시록 7장 13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17절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세상을 살면서 고난을 받을 때에 성도들이 대처하는 방법이 세상적인 방법을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위로를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삶의 목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의 분석과 그리고 그 상황을 정돈하는 데 있어서도 그 목적에 맞게 처리되기를 원하고 또 새롭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또 바른 해결책도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성도들은 고난에 대한 처신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합니다. 17절의 눈물을 씻어 주신다는 말씀의 뜻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삶을 살면서 성도가 되면 진리대로 사는 것이 좋아서 옳아서 따라가다가 세인들과 달리 이중 고난을 그렇게 받게 되고 사람이기 때문에 슬픔을 느꼈어. 그리고 괴로움을 당했어. 이길 수 없어 쓰러지고 눈물 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들, 또 하나님이 눈물을 그 눈에서 씻겨주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 먼저 본문에 나오는 흰옷 입은 사람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여러 그림들이 있습니다. 7장에는 두 무리의 큰 그림이 나오는데 먼저는 이스라엘 12지파와 그 뒤에 각 나라 백성들의 무리로 두 파트로 나옵니다. 흔히 앞에 그림과 뒤에 무리는 같은 사람을 다르게 설명한 것이라고들 하지만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들이 거명이 되고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모두 합치면 14만 4천 명이 됩니다. 여기에 지파 이름도 구약과 달리 단 대신에 요셉의 장자 므낫세가 기록되거나 에브라임 대신 요셉 자신이 거명된 것은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한 까닭으로 봅니다. 사사기 18장 18절과 호세아서 17절에 이스라엘 12지파와 또 헤아릴 수가 없는 각국의 백성들 이렇게 두 무리를 보고 우리는 대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이 앞에 나오는 12지파에 거명이 되어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은 비록 14만 4천 명, 12,000명 이런 숫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숫자이긴 하지만은 12,000명씩 각 12지파의 수혈을 기록을 하고 또 지파의 이름을 거명을 한다고 하는 것은 뒤에 나오는 그림에 여러 나라 족속과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무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차이가 있는 말을 할 필요가 없죠. 동일한 인물이면. 그리고 두 번째로는 뒤에 나오는 큰 무리들은 흰옷을 입은 자들이라고 했는데 14절에 가서 보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그랬어요. 피는 붉은색인데 그 옷을 씻어 희게 한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가시적인 것보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회개해서 죄 씻음 받았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갈라디 2장 16절 또 성리를 상징하는 종려가지를 들고 성부와 성자 앞에 섰다 했기 때문에 종려가지를 들고 성부와 성자에게 섰다고 하는 말은
이것은 어떤 승리를 상징하니까 환난 중에 믿음으로 이긴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흰 옷을 입은 이 흰색은 마태이 28장 2절과 3절과 그리고 사도행 1장 10절에서 천사의 옷빛이기도 합니다. 로마 13장 1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성경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을 갈라디아 3장 27절, 마태이 22장 11절 등에서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옷을 입는다는 말은 정신적으로 그 사상을 받아들이고 그 사상의 사람이 된다라는 뜻에서 우리도 흔히 말할 수도 있는 말입니다. 골로새 3장 12절, 계시록 19장 8절에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흰 옷이라고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옷이라고 하는 이것은 가시적인 몸에 걸치는 옷이 아니라 사상을 말합니다. 믿음의 정신세계를 말합니다.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 위해서 죄 씻음을 받은 상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앞서 나온 12지파는 하나님의 인을 맞았다고 했는데 성경상 기독 성도는 에베소 1장 13절에 성령의 인을 맞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꼭 그렇게 다른 구절을 끼워 맞출 수는 없지만은 어차피 인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도장을 받는다, 이마에 도장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뜻은 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인을 맞았다고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각 이마에 종들에게 도장을 쳤다라고 하는 말은 조금은 다른 뜻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세가 되면은 이제 마지막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의도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마태복음 17장에서 요한은 변화산상에서 예수님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는데 그것을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당대의 사람은 아니지만은 또 우리 이방 나라 사람이 아니니까 좀은 그래도 알아볼 수 있는 영감을 열었던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나오는 각 나라 백성들은 알지를 못했어요. 각국 이방 나라 사람들이고 너무나 많은 여러 나라들의 사람들이니까 이걸 안다 모른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모른다고 되어 있어요. 제 생각에는 첨가한다면은 뭐 천국에서는 물론 다 알아볼 수가 있겠지만은 지금 그때 여러 각 나라 사람들이 올라온 것을 보면은 이방 나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뭇 다른 얼굴들이고 이래서 섞여 있고 하니까 요한이 알 수가 없어서 장로에게 문의한 것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늘의 장로가 대답해 줄 때에 14절에 보면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할 때 여기에 나온다는 말이 엘콤마이라는 말은 어떤 사람은 뭐 휴고된 상태를 말한다. 여러 형식의 표현이 있는데 그러나 환난 중에 성도들이 핍박과 죽임을 당한다라고 계시록 6장 9절과 13장 7절, 10절 등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그리스도 환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만국의 모든 기독교 성도들이 대환난 시기에 많은 고통을 받고 환난에서 나온다. 이 나온다는 이 말이 어느 대학을 나왔다 이럴 때 그 대학을 마쳤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거쳐왔다는 뜻이죠. 그래서 나온다는 말이 거기에서 피신됐다는 말로서 해석을 하는 것은 그것은 편협되고 성경 본문을 읽어 나가는데 전체의 맥락과 맞지 않는 해석입니다. 이래서 거쳐 나온다는 뜻이죠. 환난을 통과해 나온 사람들, 그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환난에서 환난을 받았기 때문에 고통이 있었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눈물을 씻어준다 했지 그 환난을 피해버렸으면 뭐 위로할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여섯 번째 이스라엘도 세상 끝날에 가면은 로마 11장 25절 6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기 때문에 구원의 완성을 받아야 하므로 본장 초두에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자대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은 요한계시록이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 물론 모든 성경이 다 그렇고 우리가 역사의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나온 이스라엘 12지파의 사람들은 말세가 되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 주셔야 되는, 이 사람들은 영적인 구원 또 메시아의 사상이 없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그들은 할례를 행하고 육신적인 혈통을 자랑하고 그런 계통에 사는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구약에도 내세를 이야기하는 그런 가끔 나오는 말들의 영감적인 말이 있지만, 구약의 전체의 성격에 있어서 천국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듯이 그들은 지상적 유토피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세상에서 세력 있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인도하실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육신적인 보호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여인이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하늘로 올라갔다. 이 말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아서 예수님이 성천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어떻게 되나 하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큰 환란기에 도망을 가게 되어 있어요. 피신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피신을 하고 여인의 남은 자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유대인으로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하고 천하만국의 기독 성도들하고 함께 계시록 13장에서 대환란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7장에 먼저 구원해 주시기로 이 그림을 준 이 12지파의 12,000명, 14만 4천명 유대인들은 바로 12장에서 대환란기에 그들은 피신을 하게 되는, 도망을 하게 되는 이런 해석이 자연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것을 바로 유대인들 가운데서 기독교가 나왔다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들은 이제 영적 전투로 이제 기독 성도들은 이제 영적 전투로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환란기에 들어가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12장에서 이 아들을 낳은 즉 기독교 아닌 유대교는 피신을 해서, 유대인들은 피신을 해서 도움을 받게 되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적그리스도의 환란이 있는데, 적그리스도라는 말 자체는 그리스도의 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인물이기도 하지만 적그리스도라고 했기 때문에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주 목적이 있는 자입니다. 말세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는요.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라는 이 환란은 기독 성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적합한 용어이고 대상이고, 그리고 그 환란의 성격입니다.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적그리스도 환란, 이것은 안 맞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적그리스도로부터 정치적 환란을 받아서 도망을 가버리고요. 그리고 자세하게 이제 환란에 들어가게 되고 또 죽임을 받고 여러 가지 곤란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인이 되는 적그리스도로부터 받는 핍박인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에요. 이 말 자체가, 적그리스도 환란이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12장에서 그들은 보초로 가버리고, 난 뒤에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에는 그들이 후회를 하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고 후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어디에 갇혀져 있어도. 그랬을 때에 하늘로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활하게 될 것인데, 물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부활하게 되는 거죠. 모세도 다 부활하고 엘리야도 부활하고. 그래서 다 부활해서 그날에 하나님의 육신적 할례를 받아서 아브라함의 전통을 이어받았던 백성과 천하만국에 있는 이제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된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개종한 기독교인과 함께 모두 다 부활하게 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5장에 그림이 나옵니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나오는데,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하고 난 뒤에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성령의 노래, 구원의 노래가 나오죠.
계시록도 15장에 보면 이제 환란을 다 통과하고 나는데 구원받을 사람들의 찬양 소리가 미리 그림이 보입니다. 같은 15장인데. 이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15장에서 모두 일어나는 게 이제 부활하고 승리하고 구원받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데요.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은 7장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구원받을 것이 약속되는 그림이 나왔다가 12장에서 정말 그들이 보호처로 가서 이제 보호를 받다가 15장에서 같이 기독 성들과 함께 부활 변화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찬양하는 모습이 합창을 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7장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 결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 나오는 건물인 천하만국의 여러 각국의 사람들과 같은 인물로 본다고 하는 것은 좀 부자연스럽습니다.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제외시키고 기독론적으로만 기독교식으로만 요한계시록으로 볼 수가 없어요. 우리 모든 성경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여러 가지 팽정을 해주시고 완성을 이루신 구원에 우리가 참여하게 됐습니다만은 그렇게 따지면은 구약이 훨씬 많아요. 부피가. 그 전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이야기인데요. 그걸 두 개 다 들고 다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더 중요하냐 하는 것을 따질 일은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 역사를 읽어야지 그냥 뭐 마태복음을 읽을 때도 그렇고 로마서를 읽을 때도 그렇고 계시록을 읽을 때도 그렇고 구약을 읽으면서도 이방인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를 또 볼 수 있어요. 이방 나라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도 있거든요. 때문에 유대인을 무시하고 그냥 예수를 얼마나 잘 믿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역사적 개념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종말론은 우주적인 종말이기 때문에 개인적 종말은 물론 자기 혼자 예수 잘 믿으면 그만하겠지만 이제 우주적 종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의 그 눈물을 씻겨주신다고 그랬는데 흰옷 입은 사람들은 환난을 통과한 예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그 대환란에서 통과했으니 그 눈물을 씻겨주리라. 물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서 어려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환란을 이제 안 받고 도망가 버리고 보호를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 그 고통 중에 있었겠지만 그는 핍박을 받아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눈물에 씻어줄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눈물을 씻겨줄 사람 대상이 누구냐? 대환란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진리대로 살려고 하다가 핍박을 받은 그들을 말합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눈물을 씻겨주시고 그날에 또 우리에게 다 보상하시겠지만 특별히 이 본문은 말세에 큰 환난을 받는 흰 옷 입은 큰 무리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눈물을 씻음 받는 그 내용이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이죠. 슬픈 일로 힘이 들 때 실컷 울고 나면 마음이 조금 편해집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한이 많아 초상집에 가서 밤새껏 울고 이 집에 누가 죽었느냐 이렇게 묻는 말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순수 인간의 심리의 적당한 조절 능력이기도 한데 이 눈물을 흘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 특별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귀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울려도 울음이 나지 않는 지경이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영혼이 메마르고 각박한 세상을 살면서 굉장히 메마른 상태의 정서가 범사에 그렇게 말라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눈물이 없이는 또 감동이 없이는 우리가 범사에 무슨 일을 하든지 생명 기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정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아무리 지식도 옳지만 감정도 있어야 되고 또 의지도 굳어야 되겠죠. 감정이 너무 빠져버리면 기계화됩니다. 사람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어떤 기계화 속에서의 우리 삶이라고 하는 너무 냉정하고 메마른 상태에 있는데요.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정서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눈물의 이 씻음을 받을 내용들이 어떤 것인가? 첫째로 우리 사람은 지구촌의 삶을 살면서 누구나 다 슬픈 일을 많이 당하고 아무 일이 없는데도 세상에 그냥 슬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서 자연을 즐기면서 자기를 돌아볼 때에 그냥 주르륵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너무나 공허하고 이 세상에 정말 일순간에 지나가는 모습을 아주 순간적으로 이렇게 읽혀지고 진실하게 와닿을 때는 눈물이 납니다. 얼마나 서글픈 세상인지요. 그래서 이래저래 이제 우리는 고통의 세월을 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지 그 눈물을, 그 고통을 위로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마태오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 사람도 상담 심리적으로 또는 뭐 하다못해 초상집에서 그렇게 울고 나면 좀은 이제 생체 리듬이 좀 조절이 되고 그렇게 정서를 되찾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평정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나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아랜다면 위로가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당신에게 나온 모든 서글픈 자에게 위로해 주시기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 14장 22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진리대로 살려고 하다가 받는 고통 가운데서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돌봐주시고 우선적으로 그들의 눈물을 씻겨 주실 것입니다. 본문 17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고 했는데, 이 씻어 주신다는 엑셀레이퍼라고 하는 단어의 그 뜻은 상징적으로는 죄를 씻어 준다는 뜻도 있습니다. 죄를 용서한다는 뜻에서 말씀을 할 때 이 단어를 써요. 눈물을 닦아 주신다는 뜻은 진리로 살다가 고통받는 아픈 가슴과 그 눈물의 사연을 모두 위로해 주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8절에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겠으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이렇게 눈물을 씻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죄를 덮어 주신다, 모든 고통 세월을 다 없애해 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서 미르라. 성경에서 눈물을 씻겨 주신다는 말은 모든 고통의 세월을 완전히 기억조차 나지 않게 다 씻어주고 그리고 위로를 충분히 해주신다고 하는 거죠. 우리 사람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의식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래서 벌써 화가 나면 과거 이야기를 덜춥니다. 우리 다 씻었다고 했는데도, 다 용서했고 내가 다 잊혔다 했는데도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벌써 화가 나는 것 같으면 우리 못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반박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게을르고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지 않는 거 모든 걸 다 불쑥 기억이 나는 것 같으면 천국에 가도 어느 날 하나님 분노가 나가지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과거지사를 이렇게 자꾸 기억을 하는데, 천국에 가면 부활을 하고 나면 그런 정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상에서 그리스도인에서 가장 좋은 인격이 어떤 형식일까 하냐면, 부활했을 때는 어떻게 살 것이냐에 맞추어서 닮아가면은 정말 좋은 인격이에요. 부활했을 때에는 그런 과거의식이나 현재의식이나 미래의 어떤 위험한 뭐 이런 그 어떤 암담한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생각이냐 하면 바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현재처럼만 여기시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에서도 좋은 성도가 되려면은 과거에 매이는 것도 삶의 철학 자체도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나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화되고 개량되고 회개되고 중생되고 그래야 될 부분에 걸려 있는 거거든요.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어도 그런
성질로 가지고 있거나 그런 의식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그 스스로에게 불행한 거예요. 스스로가 불행하면요, 남에게도 불행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에 대한 것만 만족하고 안주해버리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현재의 것이 영원한 가치에게로 가도록 활동합니다, 원래. 그러니까 현재 것만 만족하는 것도 이것도 과거에 물려있는 거하고 못지않게 나쁜 거예요. 영원에 이르는 생각으로 가는 것이 참 좋은 인격입니다. 인격이라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과거에 변해 있는 거는 전혀 없어요. 눈물을 씻겨준다고 할 때 그 씻음은 우리 사람이 보통 누구에게 하소연을 하고 실토를 하고 그래서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그래서 서로가 말을 듣고 해서 마음이 편안해 그때뿐입니다. 다음에 필요하면 또 불쑥 일어나요, 이게. 이게 사람의 정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교정해 주는 것은 대략 많이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교회 상식으로 대화하고 주거리박거리 하고 나면은요, 굉장히 이것이 빨리 잊혀요. 성경에는 속죄를 법적으로 봐주는 단순한 그런 행적이 아니라 기억을 하지 않을 만큼까지 해줘버려요. 하나님은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리라. 눈이 퍽하게 덮이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형제에게나 또는 나 자신에게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눈물을 씻어준다고 하는 이 말을 지금 토대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완전히 잊히는 거예요. 완전히 잊혀져야 정말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계속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눈물을 흘리고. 근데 은혜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기억조차 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과거를 전부 다 원죄와 자본죄를 다 잊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라고 어렵다 칭함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네가 뭐가 어렵냐 그렇게 보고 있으니 이게 낭패거든요.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어렵습니다. 정말 귀한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럴 소리 들을 만큼 회개를 해야 되겠지만은요. 그렇게 됐으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보아야 됩니다. 그렇게 보여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으면 교회 나오면 뭐 졸고 있고 태만하고 잘못하고 있는 집사들이고 교인들이 망정 천사같이 보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보이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렇게 보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어렵다 하셨는데 우리 사람이 끼어들어가지고서 안 어렵다 어려우려고 하겠지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좀 하나님 뜻에 맞지 않게 생각을 하는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자살도 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이 확실하면 자살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독자의 피의 보혈로 나를 씻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에 체험이 되어 있는 사람은 이 사랑에서 그 무엇이 끊으리요 하면서 로마서 8장에 그렇게 바울이 강력하게 외쳤듯이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이 드는 겁니다. 사도 바울 역시 자신도 갈등을 많이 했어요. 원치 않는 죄가 자꾸 육신이 있는 동안은 살아나니까요. 그건 우리들 경험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그만큼 그런 환난을 많이 받는 가운데서도 능력이 나타나려면 그만큼 자기를 죽이는 생활이 실생활이 있었어요. 바울은. 우리 성경을 보면 그렇잖아요. 매일 자기를 죽였어요. 똑같아요. 사도라고 뭐 기계화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만큼 충성스러웠다는 거죠. 자기 관리에. 똑같아요. 우리도. 지금도 사도와 같이 역사를 하려면 자기 관리를 충성스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물을 씻겨주신다고 하는 것은 천국에 가서는 우리 자신도 부활하고 난 뒤에는 기억이 안 나요. 내 자신에 대한 것도 남에 대한 것도 잘못에 대한 것 위험한 것에 대한 것 이런 거 전혀 기억 안 납니다. 다행이지요. 부활을 시켜놨는데 기억을 억지로 하려고 한다면 큰일 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형 정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닦아주실 눈물 나는 내용들이 어떤 거라고 생각해야 되겠어요? 어떤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위로해 주시고 닦아 씻어 완전히 없애 주시려고 하실까요?
진리로 세상을 살면서 받은 고통과 고독, 많은 오해와 슬픔, 그리고 충성하며 힘들었던 순간들을 그날에 모두 위로를 받을 것인데, 세상 다 지나가고 뭐 그때 위로받으면 뭐 하나. 그게 보통 사람들의 크로노스의 세월 속에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의 정서고요. 그날에는 그 보상이 실제 감동이 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은 지나가 버린 세월에 그때 돈이 있어야 지금 돈 더 주면 뭐 하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천국에 가서 위로를 받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사는 거예요. 그 시간을 땡겨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시간이 흘러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식이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이지요. 흘러간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게 지금 교감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잃어버렸다, 손해를 봤다, 욕 들었다, 핍박을 받았다, 과거가 되었다, 나는 늙었다, 잃어버렸다, 죽었다, 이 모든 것들이 천국에서는 죽은 것도 아니고 잃어버린 게 아니라니까요. 자, 우리 사람이 죽었다, 슬프다. 근데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마가 12장 27절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모세라든지 엘리야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 야곱,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다, 과거다, 지나갔다, 슬프다, 고통받았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살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이런 말을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인의 정서가 역사의식이라고 그러죠. 시간의식이 과거, 현재, 미래에 어차피 그렇게 살지만은 이것을 좀 초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감각 세계가. 자꾸 과거는 과거대로 생각하면은 그 뭐 계속 슬프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현재에서 해결하려고 해요. 지나간 나의 죄악과 나의 고통과 나의 모든 역사를 내가 어떻게 할 거예요? 지나간 역사를. 시간을 주어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대속의 죽으심의 역사가 지금 나에게 혈육 발생을 하잖아요. 과거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나의 과거사도 지금 해결에 대해서 오늘의 그 시간을 땡겨올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위로를 하실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전부 회복시켜서 다 가져온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 의식세계가 지금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부 회복시켜 주세요. 다 주신다니까요. 그렇게 볼 때에는 오늘을 살면서 손해다, 슬퍼다, 뭐다 하는 것에 주저앉을 이유가 없지요. 당당할 수 있고 희망적일 수 있고, 그리고 새로운 세계에 대한 시간 개념으로 우리가 설 수가 있잖아요. 좌절할 이유가 없죠. 유다가 자살하게 된 것은 내가 잘못했다는 과거의 시간에 묶여서 그렇거든요. 그러나 베드로가 통곡하고 회개하고 다시 회복된 것은 미래의 시간에 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다시 바라볼 수 있는 미래의 시간에 감각이 있었다 할까요? 그게 그 차이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사람은 과거 현재에 살지 않습니다. 항상 미래의 내세지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 비과학적이고 철없이 사는 것 같죠. 너무 과학적인 것은요, 믿음이 아닙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약간의 상식을, 과학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 세상은 합리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나 그걸로서는 기적을 창출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는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일을 내가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경험할 수 없고 일을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통과 어려움을 받는 것은 모두 다 위로를 받는 것을 6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새겨 들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역사의식을 좀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큰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라고 14절에 나옵니다. 이 말은 진리로 싸우는 자들을 말해요. 진리로 바로 살려고 하다가 어려움을 받았던 사람들이다. 천국에 다 같이 갔는데 위로의 눈물을 씻겨줄 내용에 있어서 진리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니 핍박이 와서 살짝 피해버린 사람은 씻어줄 눈물이 없습니다. 고통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진리대로 사는 사람은 그날에 도움을, 상을, 위로를 받을 것이에요.
그리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니라고 하는 것은 회개의 생활을 한 사람이라는 거죠. 회개를 안 했다. 위로받을 일이 없지. 그러나 회개를 하고 그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마음의 옷을, 인격을 씻었다, 씻음받았다, 회개했다 라고 하는 자들이고요. 사실상 환난을 통과하고 힘있게 살려면은요, 제 회개의 생활이 안 되면은 못 차고 나갑니다. 일제 때도 보세요. 회개 생활을 해서 자기를 완전히 겸손시킨 사람들은 선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지만, 아직 자기가 팔팔 살아있는 사람은 뜻은 아는데 감당을 못 했잖아요. 예, 배신하고 난리를 쳤죠. 또 세 번째는 하나님 보좌 앞에 밤낮 하나님을 섬길 자들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은 호람되어 정신으로 예배적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공예배에도 경건을 다했고 일반 사생활에서도 꼭 예배하듯이 그렇게 경건하게 정제를 지키면서 정직하고 그리고 충심으로 그렇게 삶을 예배적 삶을 살았던 고난받았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던 그 하나님이 임재하여서 늘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받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예배적 삶을, 하나님을 경건히 섬기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렇게 살려고, 예배적 삶을 살려고 그러고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였으니 호람대 정신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고난을 많이 받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다. 또 네 번째, 그들은 다시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목말랐고 배고팠고 힘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잘 먹고 잘 사는 법칙을 이상하게 누군가부터 시작해서 이런 번영신학으로 축복신학으로 자꾸 배우는데 이건 정말 성경적이지를 못합니다. 물론 물질을 도외시하고 상관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전체 통계적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잘 사는 쪽으로 갑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에서 유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환난을 받을 때는 물질 문제에 아무 소용 없잖아요. 사실 대환란 때는 그 물질 많으면 뭐합니까? 환난을 받는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물질주의로 이렇게 세상의 번영신학적인 이런 사고를 가지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것은 이 평화시대에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할 그런 위로를 받는 그 삶을 위해서는 지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런 삶이 있어야 그날에 충분히 더 많은 위로와 그리고 배부름과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평화를 그렇게 얻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 다섯 번째, 말세 대환란 때 태양열에 다 죽는 사람들도 생길 것인데요. 이들은 그런 뜨거움에서 고통을 받지 않을 것이다. 물론 그렇겠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진리로 인해서 고통을 참 많이 받았다 그 말이에요. 진리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받았고 또 진리 안에 살면서 여러 가지 세상의 여건에서 매우 힘들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위로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곧 주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라고 했는데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라면 이것은 최고의 자리에 영광의 자리를 말하는데 이것은 세상적 예수님을 믿으면서 시시함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 반대로 말하자면 이렇게 진리대로 살다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시시함을 받은 세상으로부터 그냥 그렇게 조소를 받고 한 이러한 아픈 마음의 순간들이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보좌의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특권, 축복, 은혜의 시간으로서 우리를 위로하실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나의 그 예수가 세상에서는 그 예수를 믿는다고 조소를 받고 시시함을 받고 그렇게 했지만 그날에 가서는 만민이 보는 가운데서 영광의 주라고 하는 사실을 내 믿음을 그대로 확인하게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줄이고 목마랐던 이런 자들은 그날에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 이 세상에서 물을 못 먹어서 예수 믿으면서 고통스러웠다 그 말이 아니고 물이 참 많지요. 아직까지는 한국 사회에는 물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물이라고 하는 건물이 아니고 마음에 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충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애가 탄다고 그러죠.
마음이 타서, 그래서 마음이 마릅니다. 그래서 좀 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기를 원하고 본인도 그러고 그리고 상대들을 위해서 좀 더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삶을 살기를 간절해서 애가 탑니다. 애가 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그 애가 타는 마음으로 권하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쌓였을 때에 생명수로 채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놀라운 시원함으로 충분히 채워주실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손해고 이것은 과거고 이것은 아픔이고 이것은 고통스러워서 자살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날이 온다는 거예요. 바르게 애태우는 것은요, 진리로 진짜 애태우는 것은 절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가 시찰장으로 있으면서 골치 아픈 일을 해결하는 가운데 자기 일도 아닌데 자살을 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인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듣지 못했지만 자살했다는 사실을 제가 공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를 생각하는 무슨 일이든지 목사가 하는 일이든지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의 근심은 생명이 이르고 구원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어떤 문제든 세상의 문제는 전부 다 안 좋은 거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 감각이 하나님께 있다면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좌절할 수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좌절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애타는 심정에 생수를 부어주셔서 목말라 비틀어져서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 원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다 자기 영광주의, 그것은 다 세속적인 힘, 그것은 다 본능적인, 그것은 다 철학적인, 그것은 다 이기적인 생각에서 자기 영혼을 망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뜻대로 고민을 할 때도요, 고민은 고민인데 마음에 은근히 기쁨이 오고 이래 돼야 되는 것이지, 고민만 되고 괴롭고 쓰러진다, 이거는요 인정을 나눌 수가 있는 한계를 넘어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고민은 결코 그런 식으로 끝마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조차도 아직 성격에 대해서 모른다면은 앞으로 고민거리 있을 때 고민을 하지 마세요. 차라리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고민을 하고 싶거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자기가 어떤 식으로 컨트롤해야 될지 모르면 먼저 아는 자를 찾아서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민하면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온다니까요, 이 지상의 삶에도. 근데 내 식으로 하다가 좌절되고 쓰러지고 자살하고 이런 식으로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뭐 위로한답시고 참 안 됐다, 어떻다, 유다도 안 됐다, 이딴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건 내 신앙에도 별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진리로 인해서 너무 많이 울고 진리로 인해서 너무 애태우고 이런 사람들이 마음에 흡족한 생명수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 다 해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진정한 영적 고민,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하기를 원하는 진정한 영적 활동, 간절함, 애탐, 이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이 위로를 받지, 예배당이 잘 해주는 대로 그냥 편안하게 예수 믿다가 왔다, 위로 받을 게 있어야 위로를 받죠. 웬만하면 내 아래서 살았다, 위로 받을 게 있어야 위로를 받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뭐 진리대로 사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피해버리고 웬만하면 내 알아서 살아버리고 이래버리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애타고 하는 일이 나는 참 없던데 그 참 왜 다른 사람들은 애타지, 이런 식으로 살면은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눈물을 닦아줄 사람은 그대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라 말입니까? 그러면 그대가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이 옳다면 눈물을 씻길 일이 없다면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고요. 여기에 맹점이 있잖아요. 진리대로 살려고 하면 어느 시대나 이렇게 많은 위로를 받아야 할 내용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알고는 진리대로 살기 어려워. 알고는. 그러니까 진리대로 살려고 시작을 하다 보면 이렇게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는 예수 안 믿으려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다시 제대로 알려면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과거와 모든 세월의 시간대를 전부 다 건져주시는 시간대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천국에서 전부 위로를 받는다면 이 험한 비진리의 세계를 살아갈 때에
진리대로 살아가는 고충이 오더라도 잘 선택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전부 보상받을 날이 오니까요. 아니 지상에서도 진리대로 살면서 어려움을 받은 사람들이 보상을 많이 받은 것을 체험을 많이 하는데 그것을 간증이라고 그러죠. 지금도 하나님은 천국 가기 전에 눈물을 씻겨주시는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과거 시간에 대해서 매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품에 들어오면 완전히 다른 상식으로 해결이 됩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진리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이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이것이 세상을 이겼다는 믿음의 세상을 사는 역사의식이에요. 그래서 눈물을 씻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미래사지만은 그 위로를 지상에서도 참 환난 중에 나오는 자들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눈물 씻김을 받듯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환난을 잘 이겨나가면 마지막 때에도 환난을 통과해야 되지만 뭐 휴거를 이야기한 건 잘못된 거예요. 지상의 삶에도 휴거를 믿는 사람이 또는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자는 쪽으로 갑니다. 꼭 보면. 근데 이 지상의 삶에도 예배 중심적 삶을 잘 살다가 보면은 고난이 오고 생기고 또 어려움이 있지만 그 애탐을 위로받는 때가 또 온다니까요. 지상의 삶에서도. 그리고 천국에 가서는 완벽하게 내가 이들을 보아왔다. 바로 이 소자를 나는 주시하여 보고 왔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위로를 해 주실 날이 옵니다. 그걸 희망으로 알고 그것을 사실로 안다면 우리가 낙담할 일은 아니지. 힘겹지만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력이 약해서 그렇지 진리 자체는 보증을 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서 눈물을 씻어주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당당하고 힘있고 즐겁게 고난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